네, 감사합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가 인도받을 때다. 도망치고 싶을 때가 인도받을 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펠럼시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한국어로는 복귀지라고 합니다. 뭐 한국어로 번역해도 이거 뭔 말인지 잘 어렵죠, 이야기가. 예전에 그 옛날 사람들은 양피지에다가 종이가 없던 시절에 글씨를 써서 그 내용을 이제 후대에다가 남겨주곤 했죠. 글도 쓸 수 있고 시간이 지나도 후대에 정보와 지혜를 남겨주는 유일한 수단이 이 양피지니까 그 시대에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양피지를 글을 한번 쓰고 한 번만 활용한 것이 아니라 재활용하고 여러 차례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글씨를 쓰고 난 뒤에 사람들은 다시 어떤 내용을 고쳐 쓰고 싶을 때 그거를 깨끗이 지워서 그래서 다시 그 위에다가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 종이가 귀했던 시절을 아마 경험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 이제 연필 가지고 공부할 때 종이에다가 다 빼곡하게 노트에다 썼다가 너무 종이가 아까우니까 아낀다고 어떻게 해요? 지우개 가지고 또 깨끗하게 한번 싹 지워서 그 위에다가 또다시 이제 글씨를 쓰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깨끗하게 글씨를 지워도 결국에 그 글씨의 자국은 남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 옛날 양피지에 쓴 글씨를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자국이 여전히 남아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양피지를 몇 차례 재활용하고 나면 또렷한 글씨 아래 글씨를 수차례 쓰고 지웠던 아주 연한 그 자국이 남아있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펠럼시스트 곧 복귀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펠럼시스트라는 개념은 여러 분야에서 널리 활용이 되고 있어요. 예술, 건축, 산업에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것을 늘 창조해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속을 가만히 들여보다 보면요, 과거에서부터 축적돼 왔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에도 이 펠럼시스트는 존재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 사람들은 과거의 생각이나 관습들 다 버리고 마치 현대 문화에 맞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요, 자세히 관찰해 보면 말끔하게 지워낼 수 없는 오랜 역사와 관습이 우리의 삶을 영향을 주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제학자 존 케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가장 큰 어려움은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에 있지 않고 기존의 생각에서 벗어나고 익숙했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 인간에게 존재하는 펠럼시스트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우리에게도 근본적인 펠럼시스트, 흔적을 지울 수 없는 두 가지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흔적이 자리 잡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인간 안에 깊이 새겨진 펠럼시스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다른 펠럼시스트는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모습이 고스란히 다 남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을 지향하며 인생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가는가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히 다 상실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그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바로 그 가장 강력한 증거이죠. 반대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모두가 지금 새 사람처럼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신에 남은 이 옛사람의 흔적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 펠럼시스트처럼 남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늘 조심하라는 겁니다. 넘어질까. 그러므로 누구도 예외 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훈련을 받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이 두 가지 펠럼시스트의 영향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첫째,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하들과 잠시 성을 벗어났을 때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 사흘 정도 동안 잠시 출정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이 남방에 아주 야만적인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말렉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 민족이 이 다윗이 당시에 살았던 시글락성이라고 있는데 그 성을 약탈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여인들까지 모두 그 군인들의 남자들이 없다 보니까 그 군인들의 아내들, 가족들을 다 잡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생기니까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이 그 분노를 눈에 안 보이는 아말렉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자기의 수장인 다윗에게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들이요 돌을 들어 다윗을 치자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27장부터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만 보면 자기가 따르던 그 대장을 갖다가 수장을 어떻게 돌을 들어서 한 번에 저렇게 죽이려고 할까 싶지만요, 사실은 이런 모든 결과가 사실은 다윗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약 10여 년간요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워낙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로부터 또 이렇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사울의 마음에 시기가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왕권에 대한 어떤 도전으로 여겨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썼죠. 그렇게 광야로 숲으로 동굴로 여러 군데 숨어 다닐 때 그때 다윗에게 세상에서의 변두리에 있던 사람들, 마음이 상한 자들, 그다음에 억울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한 사람 두 사람씩 그렇게 받다 보니까요 그 집단이 굉장히 커져서 장정이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600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큰 집단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수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의 광기가 날이 갈수록 보통 시간이 지나면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광기가 점점 더 거세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다윗을 잡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덩치가 커진 집단이랑 이제 계속 이동하면서 숨어 다녀야 하는데, 그런데 혼자 다닐 때는 용이해요, 숨어 다니기가. 근데 600명이나 되는 식소를 이끌고 돌아다니려니 눈에 너무 띄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점점 그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턱 밑까지 쫓아오자 다윗은 이제 결정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흩어질까 여기서? 아니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결단을 해야만 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선택해야 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길이 뭐죠? 첫째, 자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풀어내는 익숙한 방법대로 해나가는 거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들이 늘 받는 도전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항상 우리가 무언가 어떤 다급해지는 위기를 맞았을 때 항상 사람이 더 지혜로워 보이는 것이 기도보다
내 방법일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마치 누군가 기도하라고 하면 또는 목사님이 권사님 이때 기도해야 될 때요. 하나님 찾아야 될 때요. 아우 목사님 지금이 무슨 무릎 꿇고 기도할 때예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우리의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느껴질 때가 훨씬 많지 않았나요? 아마 다윗도 그러한 지금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무릎 꿇어야 할 그 시기입니다. 다급한 시기예요. 24장, 26장, 사무엘상 24장, 26장에 보면 두 번이나 걸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살려줘요. 그런데 갑자기 이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이 두 가지 길 중 이걸 선택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다윗이 어떤 길을 택해요? 지금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인 블레셋으로 이 망명을 떠나는 길을 택하고 말아요. 지금 이 600명의 식솔들을 버리자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끌고 다니자니 눈에 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의 칼날에 우리가 다 죽게 생긴 겁니다. 지금 다윗의 생각에는요, 오로지 그의 가능성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현실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오로지 그 사울의 칼날이 눈앞에만 보여요. 그러니 그가 택했던 방식은 모두 다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버릴 수도 없고 끌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선택해요?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봤을 때 최적의 방법은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그걸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어요. 왕으로 차기 이제 사울 대신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실 거다. 그러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될 그 사람이 블레셋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죠? 이것이 다윗의 어리석음이고 이것이 다윗 안에 남아 있었던 죄성, 펠럼시스트였어요. 그가 그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급할 때 조심해야 돼요. 다급하다 보면 사람은 거짓 피난처가 해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보면 죽을 자리인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한 뒤에요. 처음에는 진짜 편안했어요. 야, 이제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27장 4절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다는 말을 듣고 그 쫓기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단념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의 계획대로 된 것 같아요. 다윗이 27장 1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블레셋 땅으로 가면 더 이상 못 쫓아오겠지. 단념하리라 하고. 그런데 실제로 이 사울이 단념해 버린 겁니다. 잘 된 것 같지요? 심지어 이 시글락성에 이 블레셋 땅에 가서요. 그들의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습니다.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적군의 장수였던 이 다윗이 건너온다고 하니까 누가 믿었겠어요? 그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다 포기하고 저는 이제 블레셋의 신하입니다. 이러고 쫓아와서 여러 차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요. 어이없는 청원을 해요. 아기스에게. 나에게 시글락성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 시글락성을 아기스가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글락성이 어떤 성인 줄 아세요? 원래는 이 시글락성이요. 남방 쪽에 유다 지파가 정복해야 될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었던 시글락성이고 그곳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남한과 북한의 경계선 있죠. 지금 휴전선, 북방 한계선과 똑같은 데예요. 그런데 거기 북방 한계선은요. 적군과 대치해서 그걸 막아내야 될 아주 중요한 기지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지금 다윗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 북방 한계선을 지금 적군에서 넘어온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고 거기를 맡겨요? 만약에 다윗이 마음을 변질해서 그래서 저기 지금 이스라엘 부대와 함께 동요해서 그 길을 터버리면 블레셋은 위기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씀해 보면 아기스가 좋다고 이야기하고 그 시글락성을 다윗에게 넘겨줘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겠죠. 다윗이 엄청나게 그에게 이 충성하는 모습을 그동안 보여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아기스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지금 온 거거든요.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커다란 원수는 사울인 겁니다. 오죽했으면 600명이나 되는 장정을 이끌고 군사들을 이끌고 왔겠어요. 그러니 아기스에게 있어서는요, 설마 제가 이스라엘을 도와서 나를 배신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다윗이 시글락성에 가서 그 블레셋을 열심히 지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속에서 블레셋도 지킬 뿐만 아니라 유다 땅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요. 실제로 이 시글락성 더 밑에 남방 땅에 보면 오늘 말씀에 나왔던 아멜렉, 그 다음에 기르스라고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들이 끊임없이 이 유다 땅을 침공하기도 하고 블레셋에게도 그들은 까다로운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블레셋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면 이 시글락성에서 다 보고 있다가 출정하여서 그들을 도와서 실제로 그 아말렉 기르스 민족, 이 민족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런데 유심히 다윗을 지켜보고 있던 이 아기스의 입장에서 궁금할 거 아니에요. 다윗을 불러요. 너 지난번에 어디 출정 나갔다 왔니? 그래서 다윗이 둘러댑니다, 변명을. 그때요. 그 남방 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도 말 안 들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제가 이렇게 좀 징벌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그 말을 또 믿어요. 그러니 그동안 이 다윗이 얼마나 신임을 얻었는가를 볼 수 있죠. 다윗이 완전히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실제로 그 블레셋 땅에서 평안함을 누립니다. 마음이 평안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편안함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요? 평안하다 생각했지만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2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가드왕 아기스가 어느 날 이스라엘 향하여서 전쟁을 선포하게 돼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그 유명한 길보아 전투예요. 그 길보아 전투가 어떤 전쟁이죠? 이때 사울과 이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이 전사하는 전투입니다. 엄청 치열했던 전투예요. 그런데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출전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다윗아, 우리 이번에 아주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하는데 사울이랑 아주 진짜 이번에 끝장 내보려고 한다. 너 그러니 이번에 너 사울 진짜 이가 갈리지? 함께 가서 우리 전투해서 우리 승리하자. 다윗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을 죽이는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적인 이 블레셋의 편의 장수로 참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고도 어떻게 나중에 왕이 돼요? 설사 이 다윗이 블레셋에서 영향력에서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오명을 받게 될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저 사람이 우리 왕 사울을 죽였어. 이제는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간다고도 못하고 못 간다고도 말 못해요.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홀로 깊이 생각해낸 결과예요. 자기 방법을 찾은 결과였어요. 처음에는 평안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방법이 나를 살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는 자리로 계속 내몰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깊이 생각만 했지
기도 없이 결정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다윗처럼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될 거라. 블레셋 땅은 얼핏 보기에는 피난처 같지만 결코 건너가서는 안 되었던 땅이에요. 그 땅은 거짓 피난처였어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어렵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영향력이 흔적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흔적이 너무 옅어서 오히려 더 죄에 대한 죄성의 흔적이 너무 강하니까, 역사하니까 그 방법대로 따라가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써나간 성도의 삶은 어떠냐고요. 하나님의 흔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써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하나요? 세상 보기에 어리석어 보여도 그 자리는, 그 위기의 순간은 기도해야 될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큰 공경에 빠질 위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한번 건져주세요. 우선 하나님이 다윗이 길보아 전투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고 다윗이 좋아해요. 이제 살았구나. 그리고는 사흘 만에 다시 전투에 참가하지 않고 돌아옵니다. 자신의 성 시글락 성으로. 그런데 시글락 성으로 돌아왔더니 기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결정한 일, 이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해서 성급하게 결정한 그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어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기스 왕에게 불리움받아 올라간 사이에 아말렉 족속의 침공을 받아서 다윗의 아내도 잡혀가고 부하들의 여자들까지도 다 잡혀간 거예요. 모든 것을 약탈당했고 성은 불에 탔습니다. 이 장면을 본 다윗의 부하들이 드디어 폭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6장에 보면 6절에 보면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든 거예요. 치자고 한 겁니다. 다윗으로서는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인도함 받지 않고 사람의 지혜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사람의 결말이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야 죽을 자리에 서고 나니까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는 완전한 절망임을 깨달은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다윗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쫓아가라. 내가 승리하게 해주리라.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 해답은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지시에 용기를 얻은 다윗은 전심으로 쫓아갑니다. 가는 도중에 200명이 낙오해요. 그리고 400명 데리고 쫓아가서 아말렉에게 잡혀가는 여인들 다 구원하고 잃은 재물 다 되찾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6절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급할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잠깐의 요행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진정한 샬롬, 평안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제 영적 각성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당시에 디모데전서를 쓸 때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왜 권고했겠어요?
여기에 말씀해 보면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라는 말씀이 전제에 나와요. 여러분, 분노와 다툼은 당연히 없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당시 남자들이, 교회에 있는 남자 성도들이 왜 다퉜게요? 왜 분노했게요? 이유가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 없이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퉜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 왜 일어나요? 다 잘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다 잘하자고 서로 회의하고, 다 잘하자고 교회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 아니에요?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데 그 속에서 왜 갈등이 일어나나요? 이유가 하나예요. 기도함 없이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지혜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공고하는 거예요.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이때는 뭐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진짜 위기는 기도 없는 삶이에요. 진짜 위기는요, 내 지혜를 따르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진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서로 기도하고 좋은 충고 받아들이고, 서로의 어느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이 앞설 때는요,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아요. 선지자의 말도 들리지 않아요. 설교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오로지 나의 뜻을 꺾는 것은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의 뜻 다 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의 뜻 다 알아요. 우리의 머리카락 샘바 다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해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한 과정인데,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시작이 돼요? 회개부터 시작되잖아요. 회개가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꺾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꺾어버리는 그 과정이 기도의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답이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 알 수 있다고 생각하죠. 말씀 읽으면 어떤 분들은 이 종교적인 습관이 있어요. 그 율법적인 습관이 남아서 어려우면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지. 그리고 성경 펼쳐서 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욕심 버려라, 탐욕 버려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 말씀은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아말렉에게 복수했더라. 이러니까 내 그 집사 가만히 안 둬. 이래 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내 마음속에 내 성품이 자리 잡고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안 들려요. 안 보여요. 나랑 내 지금의 성품과 아주 맞닿아 있는 말씀만 골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완악함이에요. 그걸 꺾기 위해서 말씀 읽기 전에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 기도하면 가장 먼저 뭐예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 부끄러운 자 오늘 씁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데 나의 욕심, 나의 탐욕, 나의 생각 하나님 꺾어주소서. 여러분, 기도는요, 자기를 죽이는 과정인 거예요. 나를 죽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지혜가 꺾어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주야 이러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죠?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으로 우리에게 대답을 주실 때가 있나요? 그럴 때보다는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도 어떨 때 보면요, 기도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데 그럼에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뭘까? 어떨 때는 낙심이 들 때도 있어요. 왜 기도해야 되죠? 내 지혜만 꺾여지는 그 순간만이라도 그게 응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지혜가 꺾이고 내가 죽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응답을 듣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꺾이기 시작하면 주님의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음성으로 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만 꼭 주시는 법은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더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이 안 되고 들려지지 않는 이유는 내 생각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릎 꿇을 때 답이 오는 거예요. 무릎 꿇을 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릎 꿇을 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가 올 때 그때가 주님을 만나는 가장 가까운 지점이에요. 그때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실 그때예요. 내 생각이 얼마나 무지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얼마나 극단적인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그동안 살아와 봐서 알잖아요. 천개의 심장을 쓴 어느 무명의 선교사님이 계시죠. 이 책에 보면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이 선교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축구 선수가 꿈이었어요. 그 꿈을 꾸면서 축구 선수로 성장을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축구 선수로서의 프로 구단에 입단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대표도 되고 싶었겠죠. 그런데 집안의 가세가 갑자기 기울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빚쟁이에게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 이분에게 있어서는 빨리 프로구단에 입단해서 그래서 집안의 이 기울어진 가세를 자기가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분의 실력으로는 원래 상무팀에 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상무팀 입단이 좌절이 되고 말아요.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군대 가버리면 우리 집 다 망가질 텐데, 살 길도 다 사라질 텐데, 궁지에 내몰린 것 같았다는 거예요. 궁지에 내몰리자 이분이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합니다. 군대를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 손가락을 자르면, 그러면은 장애인 판정 받아서 군대를 안 가겠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해답이라고 생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손가락을 자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장애를 얻으려고 이렇게 눈을 감고 차에다가 손을 끼워 넣고는 차 문을 닫아버려요. 엄청 세게 닫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손만 아프지 멀쩡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어디서 또 방법을 들었는데 손가락에다가 실을 묶고 한 일주일 한 달 정도를 지내면 이게 신경이 죽고 피가 안 통하니까 결국에는 괴사가 돼서 손가락이 이제 죽게 된다고, 잘라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또 그것을 또 해봅니다. 실제로 시간이 지나니까 손에 감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괴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분이 나중에 이쯤 됐나 하고 실을 풀었는데 극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떼굴떼굴 굴렀다고 해요. 이악 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일이면 이거 죽어서 병원 가면 잘라낼 수 있겠지. 그거 부둥켜 안고 밤을 새워서 고통받다가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손가락이 멀쩡히 살아서 다시 피기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선배를 찾아갑니다. 선배한테 선배 내가 진짜 부탁이 있다고.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런 사정이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저 기계에다가 내가 손을 넣을 테니 기계만 작동해 달라고. 기계만 작동하게 되고 선배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제발 좀 사정해서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손가락을 나중에 넣기로 해요. 그리고 거기다 기계에다 손을 넣고 이제 버튼만 누르면 끝나는 겁니다. 눈을 질끈 감고 버튼을 딱 누르는 그 순간에 정전이 일어나요. 그 실제로 그 공장뿐만 아니라요, 그 일대 정전이 갑자기 발생해서 기계 누르던 찰나에 기계가 멈춰버려요. 그러고는 다시 전기가 30분 뒤에 들어오고 나서 선배에게 이번에도 간곡히 부탁합니다. 나 손가락 진짜 꼭 잘라야 된다고. 선배가 이번에 두 번째로는 나 절대 못한다. 아무리 매달려도 사정해도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포기해요. 내가 군대를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나. 신검을 이제 신체 검사를 받으면 이제 군대 여지없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길이 없잖아요. 내일 당장 이제 신검인데. 그래서 병무청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받는데 결과가 면제 판정이 나온 거예요. 왜? 자기가 모르던 어떤 이제 그 탈구죠, 탈구.
그 질병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건강만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였고, 그리고 축구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제 면제가 되는 어떤 질병을 그가 안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그거를 모르고 자기 손가락을 잘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그 면제 판정을 받는 그 순간 통지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떠오른,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 통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제 방법대로 불법으로 다급하다 보니, 궁지에 내몰리다 보니 살려고 제가 그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러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우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또 깨달아져서 이번에 더 통곡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손가락이 잘라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 그러면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거죠. 그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실패하는 자리, 우리가 왜곡된 자리,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오늘 말씀의 다윗을 보세요. 자기의 꾀에 빠져서 자기가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찾지 않고 자기 지혜 구하다가 결국 위기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가 죽을 위기 앞에 서자 다급히 하나님을 찾아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생각해보면 다윗이 그렇게 믿음에 대단한 사람이 이제서야 하나님이 생각나? 우리가 탓할 수도 있지만요, 그때라도 생각이 든 것이 그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늦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때로는 내 방법대로 하다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죽을 자리에 내몰려셨습니까? 내가 이제는 목사님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고 하나님 낯을 어떻게 봐요? 여러분, 근데 그때 하나님이 떠오르셨다면 그때가 살 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이 떠오르셨다면 그때가 살 길이라니까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제서야 다급했지만, 그런데 그 기도가 다윗을 살렸어요. 다급했지만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 다윗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살 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어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도망치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도망치고 싶을 때가 인도함을 받을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